봅시다. 요한계시록 어디 교회 할 차례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뭐였죠? 20절 23절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어떤 내용입니까? 음행, 행음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정의가 뭐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것도 우상이야. 아셨죠?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매도되는 거예요. 해처리도. 아셨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게 성경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이 이름이 누구였다?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였죠?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돈의 옛 바알의 딸이다 했다. 시돈이 어딘지 알죠? 자, 여기가 시돈이죠, 시돈. 두로와 시돈. 그렇죠? 자, 시돈, 여기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시집오면서 갖고 온 우상이 뭐였다? 바알이었다. 그러면 바알은 남신이고, 바알과 함께 오는데, 여기 남자신이 있거든요. 여자신이 누구다? 아세라. 그래서 이게 풍요를 주겠다는 시인데, 이 풍요의 뜻이 뭐다?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성적 교제를 통해서 내린 게 뭐다? 비다.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바알 그 제사장들은 그 신전에서 그런 매춘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영혼을 다 깨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다 깨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넘어갑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냐. 자, 봅시다. 가까이 한번 봅시다. 뭘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대. 근데 회개하지 않았대. 뭘? 음행. 음행이 뭐예요? 아까 말한 이세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음행을.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세벨이 준 이 이세벨 사단이죠. 사단의 활동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가장 안 좋은 걸 갖고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됐습니까? 자, 천천히 16절 시작. 혹 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언더라인 회개할 기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거기 회개할 기회. 자, 정의. 자, 자기 성기 조금만 집중하고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다? 에서가 뭘 갖고 장자 명분을 팔았어? 이 장사 얘기죠. 예, 장로님 잘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뭐 했어? 에서는 뭘 잘해? 사냥을 잘하잖아. 근데 사냥 갔다 오면 배가 고파 안 고파? 그러니까 저녁에 뭐 했지? 야곱이 뭐예요? 죽을 쓰고 있잖아. 맛있는 팥죽을 쓰니까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 왜냐면 배고플 때 저녁에 오는데 세상에 막 팥죽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는 거야. 근데 에서가 오는 길을, 에서가 누구지? 자기 형이잖아. 쌍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늦게 태어난 게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요? 장자 명분을 거기서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뭘 줄게?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에서는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 가봅시다.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영적인 다 장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쉽게 너무 팔아버린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팔아버린 자들이 많아.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육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장 팔아요 있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나왔대요. 25장 27절이랍니다. 자,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하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러니까 엄마는,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요? 연약한 자녀를 사랑해. 막둥이를 제일 사랑한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자,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왜요? 그는 사냥꾼이고 익숙한 사냥꾼이라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 장자의 명분 같은 거 그거 뭔 필요 있어? 당장 보이는 것은, 사냥해서 당장 보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걸 좋아하지 보이지 않는 건 싫어해. 근데 신앙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돌아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런 소리 저도 그런 소리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더 돌아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듯이 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오늘 읽어보세요. 시작. 31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발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왜 죽게 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는 별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는 뭐 하냐면 배고파 죽겠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팔아버린 거야. 이런 소리는 우리는 좀 골라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죽겠단 말.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뭐 때문에 죽겠단 말. 돈이 없어 죽겠다. 뭐가 없어 죽겠다. 뭐가 없어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알았죠? 우리 장자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자가 됐어요. 히브리서로 갑시다. 히브리서 아까 봤던 거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망령이란 말에 불경성스러운, 우리 노망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불경건스러운 거, 경건하지 않는 자가 망령된 자야. 여러분 경건이 알죠? 유세비아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이지, 예수님 닮지 않고 그냥 세상과 딸리 산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나와서 마지막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는 야곱의 부인은 누구를 사랑해?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에셀을 불러갖고 사냥할 고기를 가져오라고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갖고 야, 네가 아버지가 있잖아. 네 형한테 축복한단다. 너가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갖고 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식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에서는 막 그냥 사나이 낳고 멋지니까 쟤는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근데 이 야곱은 그냥 해갖고 맨날 그냥 장막에나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니는 어떻게 살래? 아버지한테 축복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은 그냥 힘도 좋고 그냥 멋지니까 어디 가든 잘 살지만 니는 그래갖고 어떻게 그래갖고 세상에 엄마하고 둘이서 그냥 그래 해갖고 그냥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축복도 유효하다 하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갖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 누구냐? 그래 그걸 뭐라죠? 이삭이 앞전에 들어온 동생한테 축복 다 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나에게 남겨놓을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권사님?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왜 나는 동생 나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나는 왜 못했을까? 나는 왜 세상 것이 좋아갖고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뺏겨서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받을 축복을 제가 받았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섬기지 못하지? 왜 나는 저분이 하는 저걸 왜 따라하지 못하지? 이러지 않고 괜히 시기 질투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돌아보고 나도 저분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친구한테 지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고2 때도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정룡이를 생각했어요. 정룡이라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이제는 뭐요? 예수를 믿잖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멘. 목사님이라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장로님이라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답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겨낼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뭐다? 회개할 기회를 못한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갖고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왜 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이죠. 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야. 자 동그라미 회개할 기회.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셨죠? 여기는 음행이라 했지만 음행을 가로쳐 놓고 갖다 이으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회개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으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남의 핑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라고? 유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심판 써보세요. 심판의 내용.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의 내용. 21절, 22절에서 23절. 첫 번째 22절 봅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동그라미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를 회개치 않은 자에게 주어진 심판 첫 번째 봅시다. 뭡니까? 22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자꾸만 틀려도 해보는 거예요. 자, 행위를 22절에서 행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질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첫 번째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침상에 문자 그대로 막 잡아 던져 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대. 그럼 뭐예요? 침상 위에다가 그냥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뭐예요? 뭐 아프든지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어. 자,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첫 번째 침상에 던질 때요. 쓰세요. 침상, 질병, 환난, 고통. 질병을 하나님이 채찍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근데 그 환난 앞에 뭐가 불러쳐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보이죠? 침상에 던질고 두 번째는 큰 환난으로 던질 터이에요. 세 번째는 더 나가죠. 세 번째는 13절. 예? 예? 뭐라고? 23절. 그렇지.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뭘로? 사망으로. 이 말은 자녀의 생명을 걷어가 버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자녀에게 어떻게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녀를 죽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자녀는 나의 존재 확장이라 했잖아. 아멘이죠. 자녀는 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은 정말 못 견딥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파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했고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돈이 많은 가정, 이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는 그 이웃에게서 저는 저 사람 자녀들은 정말 달라. 어른 보면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이 죽어서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영적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반응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자, 언더라인,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지. 사실 우리 1세대 때 믿었던 부모님들은 정말 예수 교회에 대한 정말 헌신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정리하고 여기서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 써보세요. 사람의 뜻. 두 번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첫 번째,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셨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첫 번째 뭘 한다고? 사람의 뜻. 써보세요. 사람의 뜻. 사람의 뜻과 대치되는 거, 반대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럼 먼저 우리가 사람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뭐일까? 성경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온다?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딱 오지요. 사람의 뜻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이게 사람의 뜻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게 물질 부어주고 일이 부어지면 하나님 일을 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 사람의 뜻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자신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 삽니다. 저가 살아있고요, 제가 육적이고 그런 것들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요, 성도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을 양육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의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사람의 뜻은 더 호의호식하고 잘되고 막 우리가 여러분 물질 하나님의 사람들 물질도 공급하잖아요. 못 살게 안 합니다. 다 잘 살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가정들. 물질 갖고 연연하지 않게 한다고 후손들 보면. 하나님이 그 정도 책임진다니까요. 물질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희가 뭘 알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련히야 알아서 너 후손들 내가 양육하고 먹일지 아니? 막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 막 보험증권 들고 막 뭐 들고 막 해갖고 막 사고 나면 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과하게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나를 죽이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요.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벌거 벗긴다고. 그래서 어떤 세상 말로 쪽팔리다고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겨놓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권사님, 구원의 옷.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삶의 행동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욕심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이래요. 절대 두 가지를 갖고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것 조금 손해 보더라도 주님 보고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것도 채워 준다잖아요. 채워 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마음을 살피는 자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분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내가 거기다 종고로 한번 쳐보세요. 중심에 이르되. 중심에 이르되 이 말이 뭐예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요? 내 마음에 들려요. 내 마음에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들려요. 외부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기록돼야 돼? 말씀이 기록돼야 돼. 어디 가볼까? 에레미야 17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아셨죠? 에레미야 17장.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보려고 왔어요. 찾습니까? 17장 9절 10절 시작.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자 건드라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이 부패된 것이 어디다? 사람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선과 악이 나오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지 바뀌지. 절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바뀔 수 없어요. 아셨죠? 성령이 어디 있다가 그래서 부었다고? 우리 마음의 성령을 부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바꿔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겉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겉이. 그러나 그건 본연의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러면 심장과 폐부가 뭔 말이에요? 마음. 무슨 말 알겠죠? 그 심장을 살피고 뭔가 우리 심장을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 한다? 보응이 뭐죠?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마음에 관심. 날라가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물론 제일 제자가 성령님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 뭘 통해서?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이 바꿔진 거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더 나가서 아담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담은 불순종이잖아요. 먹지 말았는데 먹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십자가를 은혜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은 안 합니다. 안 할라 그래. 아멘. 해놓고 굉장히 후회하죠. 주님. 내가 왜 그거 했지 하고. 옛날에는 한 번 보고 또 보고 뭐 자꾸만 보고 싶네. 근데 옛날에 세상 거지만 지금은 벌써 눈치가 엄청 빨라요. 말씀을 보고 싶고.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아멘. 소망 뜻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 반드시 이룰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도 죽음 후에 그 나라를 소망,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갈 수 있다는 이 소망. 아멘. 한 가지만 더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까지 봤냐면은 도아디랴 2장 23절까지 봤어요. 다음 주에 24절부터 할 건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아디랴 교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숙제를 해오고요. 오늘 주보에 그 설교 3편이 2편 반이 문제가 나갔어요. 문제가 나갔는데 그 6번 보세요. 6번 시작. 요셉 족속에게 허락된 땅이 베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벨의 뜻이 뭐죠?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베벨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베벨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야곱. 베벨에서 뭐 했죠? 돌베개 베고 잠잤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섰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오는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감사절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감사의 축제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움틈을 주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서 더한 믿음의 감사의 열매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모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